6개월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되고 1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되고 뭐가 적응이 안 될지 잘 몰랐습니다. 반대도 있더라고요. 경부간도. 서울에서 경부간도 온 사람들은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한참 지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요. 박자가 달라요. 카자흐스탄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리듬이 있잖아요. 우리만의 리듬.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이사를 가고 자리를 옮기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또 나라를 옮겼을 때 뭔가 이상하게 안 맞아요.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나름대로 좀 이게 멘붕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멘붕이 옵니다. 제가 공부하는데도 그렇고 생활하는데도 그렇고 사실은 잠깐이 아니고 서울에 가고 나서 멘붕이 한번 왔어요. 교회를 다녔겠죠. 교회를 다니는데 친구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그 당시에 대학교에 다녔어요. 친구 잘 되는 거 좋지 뭐. 근데 나는 피해가 많았어요. 걔 때문에. 동네 친구라 누구 봐라. 내가 뭐 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 봤는데 걔랑 나 차이가 좀 났거든요. 나니까 어쨌든 친한 친구니까 그 친구랑 자취를 같이 한 적도 있고 뭐 어떻게 하고 친구가 먼저 자리를 잡았으니까 친구가 다니던 교회를 다녔어요. 상도동에 장승배기를 넘어서 낙성대 어디에서 내려서 거기 서울대구 뒤에 그 교회를 다녔죠. 제가 거기서 제례를 받았습니다. 다니다가 거기 버스 타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안 넘어오는데 서울에 계신 분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감나라고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장승배기. 그 옛날에 장승이 있었다는 노래는 도둑이 나왔다는 노래는 거기를 넘어가다 보면 그 고갯길에 아파트 단지 제가 갈 때 왼쪽 편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근데 교회에다가 교회 이름만이 아니라 편말을 크게 붙여놨거든요. 시온교회 사이즈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편말을 붙여놓고 뭐라고 편말이 붙여져 있었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아주 심각하진 않으나 나름 멘붕이 와 있는 상태잖아요.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은 거야. 근데 나름 그냥 학원은 있는데 좀 쉽지 않는데 버스 타고 지나갈 때마다 우연히 계속 거기를 보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글자를 보고 저는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군대를 다녀온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제가 지나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다 맞는 말이지 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던 게 아니고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못하시나 기도할 수 있지. 하나님 들으시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지. 아멘. 근데 내가 기도하냐고? 아닌 거예요. 왜? 안 와닿았으니까. 다 맞는 말이지. 저 맞는 말이 내한테 전혀 와닿지 않는다. 계속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잊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와닿지 않았어요. 너무 식상하다.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이, 적어도 나에게 영향이 오지 않는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저 편말을 보고 누군가는 가겠지만 진짜 갈까? 교회를? 그러면 나는 저 편말을 보고 교회를 갈까? 아니죠. 물론 다른 교회 다니고 있죠. 근데 저 편말을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설까? 물론 나는 힘들지만 서지 않지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안 됐을까?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의 마음의 나이는 38살인데요. 실제 나이는 52살이 됐어요. 안타까워라.
일치가 안 되네. 그 마음의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의 나이는 제가 생각해 봤어. 18이 있고 38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문득 그 푯말이 자꾸 생각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래저래 설명을 하고 하면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설명을 할 시간도 없고 설명을 할 여유도 없을 때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서 느낀 거, 경험한 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10년을 설교 듣고 5년을 설교 듣고 혹은 20년을 설교 듣고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 설교 말씀을 뭐라고 설교 들었는지 한마디로 정리해봐라. 저는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설교 들었는데 그러면 그 설교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너가 느낀 바, 너가 느낀 하나님의 은혜는 뭔지 말해봐라.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야, 그때 그 말이 식상한 듯 하였으나 조미료가 없어서 그냥 무덤덤한 듯 하였으나 진짜였구나. 식상하든지 무덤덤하든지. 하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저의 기도하는 하늘은 아직 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한 그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이 움직여야 되고, 당연한 그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이 움직여야 되고, 당연한 그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가 움직여야 되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야 합니다. 다시 임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도를 보게 하고 우리를 기도하고 싶게 하고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가운데 주인공이 야곱이잖아요. 야곱만큼 유명한 사람 2명을 한번 찍어볼게요. 구약 성경에 야곱만큼 유명한 사람. 요셉이었어요. 야곱만큼 유명한 사람. 요셉보다 더 유명한 사람. 아브라함? 오케이. 아브라함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이 볼 때 구약성경 다 털어서 제일 센 사람 누굴 찍어라. 아담도 아니고 에녹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누구를 찍어요? 아브라함을 찍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명을 더 찍어요. 누구를 찍어요? 다윗을 찍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집 짓는 약속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예수님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명을 찍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찍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런 설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설교가 많이 안 한다 그러던데 난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얘들아 다윗 봐봐라. 얼마나 광야에서 늑대가 올 때 뭐가 올 때 곰이 올 때 물매를 돌려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딱딱딱 맞추겠나. 그래서 말인데 학교 다닐 때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 쓰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 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저만 말했어요. 경북 안동 합동적 교회에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얘들아 너는 준비되어 있어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되어 있어라. 그래서 너는 다윗처럼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실 거다. 너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그거는 인본주의적으로 아주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본질은 어디냐면 하나님은 광야의 목동을 잡으면 하나님이 잡으시면 광야의 목동도 왕이 된다. 다윗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광야의 목동일 뿐인데 하나님이 잡으시면 왕이 된다. 신약 성경에 유명한 사람 또 있어요. 누가 유명할까요? 신약 성경에 유명한. 그래서 또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네, 은퇴하셨어요.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들이 또, 제가 분명히 최준식이거든요. 준식이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될 것이며, 우리 어른들 얼마나 열심히 장로님 때부터 막 기도 열심히 받았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고, 무슨 말씀, 나는 학교에서 공부 잘 못하는데 자꾸 머리를 대라 그러지. 옆에 친구는 머리가 되지, 나는 허리 좀 대라. 뭐 어쩐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봐봐, 가마니엘 문화생이잖아. 서울대 갔잖아,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12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신약성경을 받아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들아,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셔서 능력을 길러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되라. 이게 제가 계속 들었던 메시지예요. 누군가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전달된 거죠. 그런데 직접 읽어보니까 뭐야. 바울이 공부를 잘해서 붙잡힘을 입은 게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공부 잘하는 서울대생은 사도가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살인자도 사도가 된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걸로 믿습니다. 네, 누가 아멘 하셨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고 광야의 목동과 같은 우리의 삶이 왕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와 같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동일한 사람이 한 명이 되는데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이름 뜻이 뭐냐면 뒤꿈치래요. 뒤꿈치. 그런데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축복을 뺏겼잖아요. 야곱이 자기 장깨를 써서 형의 축복을 뺏었어요.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뺏었어요. 뺏고 나니까 아버지가 부르르 떨면서 네 동생 야곱이 네 축복을 뺏어갔다 했더니 에서가 하는 말이, 그의 이름이 야곱인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나의 장자권을 가져가더니 이제는 내가 받아야 될 축복마저도 가져갔다. 요는 보통 일반 성경, 보통 우리가 있는 성경 밑에 보면 야곱이라는 뜻은 발의 뒤꿈치라는 뜻도 있지만,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다른 말로 자기 힘으로 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사람. 야곱은 우리 인생의 어떤 면을 완벽하게 보여줘요.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야곱이 하나님에 대하여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으시며 속이는 자, 내 입에 잡힌 자, 내 뜻대로 사는 자도 바로 그 사람에게도 하늘이 열린 거예요. 야곱은 하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땅에 잡힌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오른팔을 의지하는 사람, 내 장깨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나쁘지 않죠. 인본주의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핵심 메시지가 너의 자아를 성취하라.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라. 너를 이루어라. 꼭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딱 그 사람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이루고 최선을 다하고 능력을 극대화하고 형벌을 뺏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루어내고 욕심을 확인하고 욕심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 야곱이 버스 타고 장승대기를 넘어갈 때 혹시 교회에서 편말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나의 현실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실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화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볼링을 좀 잘 쳐요. 그룹인데 그래도 잘 쳐요. 어쩌다 한번 치면 170 나와요. 오. 작심하면 170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운이 붙으면
진짜 어쩌다 멈춰야 되거든요. 운이 붙으면 200점이 넘습니다. 언제라도 볼링을 쳐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이 안 붙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자신이 있지. 웬만한 사람하고 무조건 이겨요. 그런데 치다가 지는 거야. 내기가 걸렸는데. 제 선생님이 볼링을 잘 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뽀대가 나고 나도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근데 내기가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안 하고 싶었는데 했어요. 부정을 조용히 뒤에 가서 앞에 분 볼링 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차마 볼링 치면서 이거는 안 하고 싶었는데 주님 제가 볼링 칠 때 도와주시고 저 볼링공은 또랑으로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빠졌죠. 볼링을 이겼을까요? 안 이겼을까요? 이겼죠. 이기고 나서도 기분이 영 찝찝해. 왜 이겼으면 됐지? 왜 아무도 몰라? 왜 기분이 왜 찝찝해? 나의 자아를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볼링만큼은 이기든 지든 내가 알아서 치고 깔끔하게 내가 치고 이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 아니고 내가 잘 쳐서 볼링을 이기고 싶었죠.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아를 성취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볼링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가 그럴 수 있고 직장이 그럴 수 있고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자아를 성취하는 이게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테니스를 쳐가지고 승우 아버지를 한번 이겨보고 싶었으나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못 이기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지난번에 격차를 확실하게 느끼고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기도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오늘 야곱이 원래는 자아를 성취해야 될 사람인데 은혜가 아니에요. 광야가 야곱에게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계산대로 내 뜻대로 있으면 집에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했는 짓이 있잖아요.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도망을 가요. 살려고. 바다나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다 보니 광야네. 그런데 야곱은 항상 해가 떠 있어요. 해가 떠 있다는 거 내 계획이 있고 보이고 프로세스가 나오고 지금 여기고 내가 갈 곳은 저긴데 요렇게 하면 여기 간다. 내 뜻대로 내 오른팔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뒷과 둑지를 붙잡고 나오던 바로 그 사람. 의지가 분명하고 명확한 그 사람. 우리의 어떠함과 어떤 면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어떠함을 온전히 보여주는 그 사람. 그래서 감사하죠.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도 동일하게 보이니까. 그런데 그 야곱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내 오른손을 믿고 남의 발꿈치를 잡고 끄집어내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렇게 살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광야에 던져버리십니다. 아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힘을 믿고 끝까지 살다가 다른 말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잘 되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그 삶이었었는데 인생에 걸림이 생기고 안 되는 게 생기고 내 뜻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계획이 무너지고 이게 안 되고 프로세스가 안 나오고 이게 계획이었는데 계획이 안 될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광야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광야에 왔는데 더 벌판인데 길이 없고 그리고 어느 날 돌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해가 어둠이 임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임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이 임합니다. 광야가 광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경북 안동 출신이거든요. 10대부터 친구는 아니고요. 20살 넘어서 만났어요.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가 점점 발전해서 이제 결혼을 한 케이스죠. 그래서
좋은 친구일 때 놀러 자주 다녔어요. 안동 오지의 시골에 안동에 낙동강이 있죠. 태백에서 오는 길이 있고 영덕 쪽에서, 영덕이 아니고 영양 청송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그거는 강이라고 하지 않아요. 무슨 천이라고 해요. 그런데 강만큼 커요. 그 골짜기 어디로 가다 보면 산 골짜기에 어떤 냇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냇가에 데이터가 있어요. 안에 옛날에 어쩌니 그 처갓집 어쩌니. 그래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해가 진 거예요. 해가 졌는데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다리 건너편에 유명한 은행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600년 된 은행나무.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나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마침 비가 너무 많이 왔었는데 다리가 제법 긴 거예요. 저 끝까지 걸어가는데 문득 바닥을 밑을 봤는데 물에 별이 담겼대요. 나중에 다시 가봤어요. 다시 보고 싶어서 없어요. 그때만 그랬어요.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하늘이 맑아야 되고 별이 떠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이 차 있어야 되고 그만큼 이게 투명했어야 되고 그러면 물에 별이 담깁니다.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인생에 어두움이 많은데 지극히 어두우면 별이 물에 야곱에게 인생에 지극히 어두움이 임했을 때, 갈대를 알지 못했을 때, 그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생각이 없고 내게 이 가로등이 너무 분명하고 불빛이 너무 분명할 때는 하늘에 별이 있어도 그 별이 나의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다가 모든 불이 꺼져버린 바로 그때, 내 의지가 꺼져버리고 방법이 꺼져버리고 그냥 광야에 던져버린 그때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당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야곱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해 주세요. 고생해라, 단련해라. 그게 아니고 하늘의 뜻을 보여주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뜻에 잡혀서 내 생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내 현실이 내 앞에 있는 나의 문제만을 보는 게 아니라 문득 고개를 들어 이거는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게 될 것 같고 계속 돼야 되면 계속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어느 날 모르겠다. 하늘의 별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동일하게 계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광야 가운데 야곱과 함께 계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때로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삶 가운데 나의 광야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이 열려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슬픈 일이 하나 있는데 그 하늘은 그냥 잘 안 열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열린다. 별일 아닌 일로 하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험한 일을 겪어서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라 별일 아닌 일로 하늘이 열리고 나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그 제목이 제가 읽기에는 요한복음 1장에도 있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여 뭐뭐 하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본 게 그거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그 인자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그 인자가 자기 자신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나의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이 나와 기뻐하시고 내 얘기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당신의 생각과 뜻을 나에게 부어주기를 기뻐하시다. 내 기도가 역사한다. 그러면 재밌죠. 한 명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역사하고 가정의 역사하고 시대의 역사하고 민족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하늘이 열려요.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하늘이 열렸네. 나는 절망이네.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를 만나고 계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하늘에 별이 보인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기 전에 야곱이 발견하는 게 있어요. 뭘 발견하냐면 자기를 발견해요. 자기 뭐를 발견했을까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자신을 발견하는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절망을 발견합니다. 나의 두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름답고 이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야곱의 기도가 딱 그 기도잖아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인간적으로 야곱으로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뭘 먹고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길 위에서. 하나님 나를 먹여주세요. 나를 입혀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딱 계산을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 기둥은 내가 여기 세웠는 이 기둥은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집 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뭐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며 내 영역을 붙잡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새롭게 해주시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완전 메론이죠. 기도를 이래야 해요.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의 심장을 뽑아다가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사실 저는 하나님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고 내 힘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쁘게 야곱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코로나 기간이었었는데요. 전화가 카톡으로 했나 보이스톡으로 했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면 정부에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 자료에 관련된 논문을 쓰는 게 직업인 친구가 있어요. 논문을 한 편도 아니고 논문이 직업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연구소 관련 논문을 쓰고 그 자료를 보강하고 그 자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논문을 쓰는데 이 친구가 망했어요. 무슨 일로 딱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 선생님 제가 망했어요. 니 망했나? 그 나라가 잘 됐다. 그 다음 말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선생님 저랑 성경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망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다. 광야에 던져졌으니까 안 망했으면 열심히 논문을 쓰고 더 계획대로 더 가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망해서 저랑 성경 한번 읽어주세요. 2년을 읽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딱 있는 중에 이 친구가 회사를 열었어요. 지금 회사가 잘 돼요. 물론 정부에서 지원받고 어쩌고 근데 회사를 열어서 어떻게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중에 이 친구 기도가 열린 거예요. 기도가 열려서 저도 들어보면 알잖아요.
어느 날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해줬어요. 야, 사장님, 힘들지? 힘들어. 직원들이 돈으로 보이지 않냐? 돈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 직원들을 네가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다 쥐어짜야 될 것 같지 않냐? 다 쥐어짜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직원들이 네 눈을 바라볼 때 네 눈이 얼마나 살았겠냐? 그래 생각 안 드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네 마음도 이 이익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 편하지 않지 않냐? 편하지 않냐? 그래서 말인데 직원들한테 대충 착하게 하면서 직원들 좋아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될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어떡하냐? 새벽 기도를 다 가서 직원들 이름을 다 적어놓고 한 명 한 명을 그냥 이유 없이 축복해라 하고 나서 직장에 가서 직원을 만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나를 축복해주는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없다. 끝까지 하면 무슨 일이 나겠지. 이 친구가 새벽 기도는 잠을 못 가고 철야 예배를 갔어요. 설교 들으러 간 게 아니라 직원들 축복해주고. 왜 축복해주냐면 직원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축복하는 힘으로 이겨먹으려고. 직원이 나를 이기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하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선생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참고로 본인은 이 얘기해놓고 잊어버렸어요. 일주일 만에 잊어버리다.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다시. 온 우주의 창조자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데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알아듣잖아요. 이 친구가 무슨 말 하는지. 제가 딱 알아들었어요. 야, 수인아, 대단하다. 축하한다. 하산해라. 나랑 더 성격이 좀 할 건데 알아서. 나도 시간 없고 이제 2년 지났으니까 가라. 왜냐하면 만약에 이 생각이 너로부터 나온 거라면 내가 알기에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야곱 같아서 오직 자기만을 생각할 뿐이지 무슨 미안한 마음이 왜 들어?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자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말인데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혹시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하나님이 너와 응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있다. 야곱의 평생의 삶이 나의 욕심을 밝히보고 내 욕심을 하나님께 던지고 내 욕심을 하나님께 던지고 내 욕심을 하나님께 던지는데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붙잡으시고 내 욕심마저도 이루어주시는데 내 욕심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이 욕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친구한테 이렇게 다 했어요. 10개 중에 9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계속. 이제부터는 내 뜻은 없고 하나님 뜻만 있습니다가 아니고 간절하게 네 욕심이 뭔지 한번 확인해보자. 말씀 읽으면서 확인해보자.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해. 네 마음에 뭐가 있는지, 불안이 뭐가 있는지, 뭘 하고 싶은 건지, 뭘 이루고 싶은 건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더 끄집어내봐. 더 끄집어내봐. 하나님이 들어주신 말하면 들어주시고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지. 그런데 미안하니까 9개는 내기도 하고 1개 정도는 남겨서 하나님, 저도 미안하니까 하나님은 걱정 없으세요? 하나님이 기도 좀 없으세요? 말씀하시면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점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의 하늘이 열렸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별을 비춰주실 때 내 욕심이 드러나고
욕심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놓고 나도 보고 하나님도 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가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일 뿐이었는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가고 계십니다. 빨리 맞춰야 되는데 아멘. 제가 작년 여름에 작년 가을에 10월달에 출장을 한국에 갔다 왔어요. 갔는데 아주 친한 지인이 말라위 선교사님이 암이 전이를 하셨어요. 전이는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재발하셨다가 전이를 하셨어요. 그분 뵈려고 간 건 아닌데 하나님 기회를 주시나 보다 하고 그분을 뵀어요. 그러면 광야가 팍 열려버린 거죠. 이분이 이틀은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가장 선하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을 탁 펼쳤다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이제 내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듣는데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 한 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책 한 권을 소개해서 그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읽었더니 그 책이 딱 자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대로 합니다. 그 책을 한번 적용했습니다 했는데 책 제목이 뭐였냐면 암을 낭비하지 마라 했어요. 광야가 열렸는데 광야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광야가 왜 열렸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십니다. 카자흐스탄이 광야잖아요. 물리적인 광야. 하늘이 열리는 장소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과 광야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내 문제를 들고 나가고 내 소원을 들고 나가고 내 욕심을 들고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씨름할 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갑니다. 그 야곱의 축복이, 그 광야의 축복이, 그 하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를 여시고 믿는 자가 광야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열어주셔서 기도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